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신약성경 74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오늘 그 음식 명장에 만들어주는 아주 산해짐이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먼 길 산 넘고 물 건너서 오셨는데 마치 짜장면 한 그릇이 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 목사님 그 설교 들으시겠다고 김포에서 오시겠다고 하신 분이 저한테 연락이 오셔서 오늘 오셨는데 목사님을 이렇게 뵙고 싶고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싶은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다른 사람이 설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무겁고 죄송한지 모르겠어요. 짜장면도 가끔 먹으면 맛있습니다. 김 목사님은 원래 이 주일을 이렇게 떠나시는 걸 굉장히 원하지 않으시는데 오늘 가신 교회에서 아마 어제 찾아오셔서 간곡하게 좀 와달라고 부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승낙하시고 오늘 가셨습니다. 근데 그 2시에 성경 공부 때 다시 오셔서 성경 공부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또 성경 공부 때 명장의 깊은 맛을 보실 수 있길 바라고요. 오늘은 짜장면으로 여러분들에게. 저는 김진홍 목사님 허락해 주셔서 지난 한 주간에 사랑의 교회 그 교역자 신년 수련회에 제가 잠시 참석하고 초대받아서 갔다 왔습니다. 목요일 날 사랑의 교회 그 풀타임 사역자들 한 130명이 모였는데 오정현 목사님이 그 교역자들을 다 모아놓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면서 후반부에 10가지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절대 감사, 불멸의 감사, 초월적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한 해가 되자라고 이제 그 교역자들에게 권면하시면서 10가지를 쭉 얘기하는데 좀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그 중에 이제 본인이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나게 하신 거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버지가 개척교회 조그만 교회 목사셨지만 그 작은 교회에서 본인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께 참 감사하고 그 사랑의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그게 7년째인데 그런 고난을 겪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면서 이렇게 쭉 나열을 하실 때 제가 뒤에 앉아 있다가 그럼 내가 감사해야 될 기도 제목은 어떤 것이 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오 목사님의 차례가 끝나고 이제 제 차례가 돼서 제가 앞으로 나갔어요. 앞으로 나가서 사랑의 교회 교역자들 앞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오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감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첫 번째 드는 가장 큰 감사는 제가 김진홍 목사님 만나가지고 함께 사역을 배우고 목회를 배우고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가장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했고 저 같은 사람이 김진홍 목사님 만나가지고 사역하고 또 배우고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참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맨하탄에서 목회를 할 때 김 목사님이 오셔서 두레 수도원과 동천 두레교회를 세우니 와서 같이 개척에 동참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셨을 때 집에 가서 굉장히 주저주저를 했어요. 근데 이제 우연히 사모님하고 강선우 사모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사모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사람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 누구와 함께 사역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빛이 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 이 목사 우리와 함께 같이 사역하자. 막 그 얘기가 저를 확 감동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짐 싸들고 그냥 비행기 타고 왔습니다. 네.
김 목사님 만나서 사역하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 참 저에겐 큰 특권이고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교회 같은데 제가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김 목사님을 통한 오 목사님을 알게 돼서 제가 가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두 번째는 김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오정현 목사님 개인적으로 알게 되고 친분을 갖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엘리트들이 모여 있다고 하는 이 사랑의 교회 교역자들 앞에 제가 설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에게 계속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요즘에 교회가 굉장히 문제가 많잖아요. 문제가 많고 어려운데 도대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우리 예수님이 찾으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예전부터 알아왔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깨끗한 고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나온 책인데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책이에요. 근데 그 책에 그분이 동안교회라는 교회를 담임하고 있으실 때에 그분의 책상 위에는 항상 동안교회의 사진이 걸려 있는 게 아니라 청량리 중앙교회의 사진이 크게 이렇게 올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걸 볼 때마다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왜 청량리 중앙교회 사진을 이렇게 올려놓으셨냐 보니까 본인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정말 많은 복을 받았는데 이 많은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자신이 좋은 교회를 만났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청량리 중앙교회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좋은 목사님을 만난 것이 자신의 일생의 가장 큰 축복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자신이 그 당시에, 그 책 쓰실 당시에 본인은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이 동일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동일한 축복이 뭐냐? 좋은 교회를 만나는 거죠.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를 만나기를 기도하신다는 거죠. 그 말씀이 굉장히 제 마음을 터치해서 저도 그때부터 우리 자녀들이 정말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사역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여야 우리 자녀들이 좋은 교회를 만나게 되는 거고, 저도 사역을 열심히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해야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거고, 우리 자녀들이 좋은 교회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 자녀가 셋인데요. 저희 자녀들이 지금 어느 교회를 다니냐면 언덕위의 교회, 동두천 두레교회를 다녀요. 지금 저기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는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함께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제 모교회를 굉장히 좋아하고 굉장히 사랑하고, 그쪽에서 초청이 오면 항상 김 목사님께 말씀드려서 허락받아서 가고 설교하고 그랬어요. 근데 얼마 전에 교회가 깨져버렸어요.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교회인데, 한 300명 모이는 교회인데, 교회를 80억에 팔고 이제 하남으로 또 가기로 하고, 교회가 분열이 되고, 그래서 저희의 추억의 장소, 어저께도 저희 그 제자들이 한 3명이 찾아왔는데, 교회가 그렇게 됐다는 얘기 듣고 다 마음을 아파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비전을 꿈꾸고 미래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교회가 사라지고 그렇게 분열이 되는 것을 들으면서 안타까워하고 막 아파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하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하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교회가 뭐냐? 첫 번째 이겁니다. 1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칭함을 받으리라 라고 예수님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는 교회이다.
아주 단순하고 당연한 것 같지만 이건 굉장히 중요하고 가장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는, 정말 참다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교회고, 그렇게 믿는 교회고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성도의 것도 아니에요. 내가 헌금을 많이 냈기 때문에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목사님의 것도 아니고 주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축도할 때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걸 인정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우리가 지금 성전을 오늘날의 교회로 확대 해석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좋겠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 교회에 들어가셔서 막 뒤집어 엎으시고 막 하셨잖아요. 근데 그때 저는 이게 제사장들과 기득권 세력들의 비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착취했기 때문에, 그리고 성전에서 행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행했기 때문에 라고까지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내 집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My house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책 제목은 기억이 안 나는데, 미국에서 이렇게 침대 위에서 책을 읽는데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어떤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집에 찾아왔대요. 그래가지고 문을 열어줘가지고, 반갑다고 하고, 오시라고, 들어오시라고 하고, 차를 대접하고, 이렇게 다과를 대접하고 난 다음에, 미국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 있어요. 내 집처럼 편안히 계십시오. Make yourself at home.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집처럼 편안하게 쉬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안방으로 들어가더래요. 그 장롱을 여는 거예요. 옷을 입어보는 거예요. 주인의 옷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무슨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이렇게 했을까 하고 책을 제가 집어 던졌는데, 가만히 보니까 오늘 마가복음 11장에 이 사건이 그 사건인 거예요. My house. 예수님의 집에서 다른 사람들이 주인 행세하는 거죠. 안방에 들어가서 폐물도 차보고 속옷도 입어보고 내 물건은 마음껏 자기가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주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쫓아내버려야죠. 같이 사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초대받지 않는 손님이 와가지고 편안하게 하라 그랬다고 안방에 들어가서 침대에 벌러덩 눕고 내 옷을 입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라고 얘기를 해야죠. 쫓아내버려야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뒤집어 엎으시고 그들을 쫓아내신 이유는 My house, 내 집에서 너희 지금 뭐 하는 행위냐?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이걸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채찍을 만들어서 뒤집어 엎으시고 쫓아내 버리시는 거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교회, 주님이 찾으시는 첫 번째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 예수님을 정말로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캘리포니아에 가면 리버사이드라는 곳이 있어요. 알려진 얘기인데, 거기에 이제 유명한 치킨집이 있는 거예요. 치킨집은 이렇게 드라이브 스루라 그래서 차를 가지고 이렇게 주문을 하고 오더를 내려가지고 받기도 하고 업소에 들어가가지고 받기도 하는데, 어떤 분이 안 내려 보이는 여자하고 치킨을 주문했어요. 이제 피크닉을 가나 보죠. 소풍을 가는데 치킨을 주문한 거예요. 근데 저희도 그 식당에서 일을 해봐서 알지만, 그러니까 흑인들이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현금을 거래하는 데는요, 그리고 이것이 아주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 않는 곳은 현금을 받아다가 그냥 박스 같은 데 그냥 막 넣어요. 그리고 막 계산해주고 박스 같은 데 막 넣어요. 근데 그때 주인이 그 치킨 박스, 큰 치킨 박스에다가 100불짜리 막 돈 들어오는 걸 그냥 거기다 다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닫았는데 종업원이 실수로 치킨을 주문했는데 그걸 이렇게 포장해갖고 이렇게 내보낸 거예요. 정신이 없어.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래서 그 치킨을 주문했던 그 사람이 이제 소풍을 가가지고 그걸 탁 여는데 현금이 확 100불짜리가 막 수두룩한 거예요. 엄청나거든요.
유혹이 되죠. 근데 이 사람이 이거 안 되겠다. 가져다 줘야 되겠다. 하고 이제 그 치킨집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아까 치킨 뭐를 오더를 했는데 잘못 주신 것 같습니다. 이거 돌려드리러 왔습니다. 사장이요, 막 난리가 나가지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정말 당신 같은 사람은 우리 동네에 소문을 내야 된다. 정말 저는 이때까지 살면서 당신같이 정직한 사람을 본 적이 없었노라고 막 하는 거예요. 제가 데일리 미국은 그 지방마다 이렇게 나오는 신문이 있어요. 그 신문에다가 자기가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당신의 사진도 내고 난 당신을 자랑하고 싶다고. 절대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이제 신신당부를 했는데도 주인이 나는 절대 이걸 그냥 넘길 수가 없다고. 내가 당신 사진을 꼭 찍어서 날리고 당신 아내하고 이렇게 찍겠다 그러니까 이분이 극구 말리면서 용서를 구했어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에 오늘 온 거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제 옆에 있는 여자는 제 아내가 아닙니다. 이런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사람은 한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정직해요. 그 한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부정직하고 부정해요. 그게 사람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면 우리들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마음 정말 그래요. 그런데 현실 속에서 우리 참 부정과 부패가 좀 많이 있어요. 속임도 있고 거짓도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는 예수님이 전혀 주인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한쪽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도 모든 것을 통틀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교회. 그것이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이것만 조금 정직하다고 해서 이 사람을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찾으시는 사람은 전인격적으로 전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아름다운 교회,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교회 함께 만들어 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 집은 my house,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게 만민이라는 단어예요. 만민은 이제까지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이고 백성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인용한 이사야서 56장은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절이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은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56장에. 그때 만민이라는 단어는 모든 민족, 모든 백성, 모든 사람, 상하,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교회여야 돼요.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교회여야 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교회여야 하고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는 만민에게 열려있는 교회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정의이죠. 미국의 어떤 교회에, 이렇게 막, 피어싱 아세요? 이렇게 막 코 이렇게 뚫고 막, 이렇게 귀 뚫고 막, 귀도 막 한 10대 개 막 이렇게 뚫고 막, 배 뚫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여름이었나 봐요. 온몸에 막 문신을 하고, 막 피어싱을 막 이런 데 다 하고 있는 청년이 비슷한 여자친구하고 손을 잡고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쟤네 좀, 미국 사람들도 그렇죠. 일반 교인들이 이렇게 모이는데 막 문신을 막 하고 막 머리가 막 사자머리를 해가지고 막 이런 애들이 막 오니까 놀란 거예요. 쟤네들이 왜 교회 왜 왔냐? 지금 뭐 하는 애들이냐? 막 사람들이 수군거린 거죠. 근데 목사님이 그 친구를 보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나 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친구를 보더니 딱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저 모양을 하고도 수치심을 버리고 교회를 찾아온 것이 굉장히 감사하게 느껴진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람들이 저렇게 막 이렇게 하는데도 예배에 꼿꼿하게 끝까지 참석한 것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다가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착하고 순진하다는 사실을 보고 놀랬다는 거죠. 그때 그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셨나 봐요. 근데 이 청년 그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감동을 받았나 봐요.
근데 원래 이 청년이 그때 왜 왔냐 하면 그 옆 동네인가 그 근처에서 헤비메탈 그 리더인데, 헤비메탈 그 그룹 사운드 리더인데 콘서트를 오게 된 거죠. 콘서트로 와갖고 그 전날 콘서트를 하고 뭔가 마음이 자꾸 교회를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왔어요. 왔는데 목사님이 너무 따뜻하게 이 친구들을 대해준 거죠. 그리고 이 친구가 감동을 받았다고 목사님한테 고백을 했대요. 자기는 태어나서 처음 교회에 왔고 첫 예배를 드렸다고. 그리고 나서 몇 달 후에 이 친구가 이 목사님을 또 그 지역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CD를 선물을 했어요. 목사님 이 CD에 7번을 들어보십시오. 제가 그날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그 마음의 표현을 담은 곡입니다. 이렇게 하고 드렸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굉장히 감동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피어싱을 하든 막 구멍을 100개를 뚫든 간에 그런 사람에게도 열려있는 교회가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교회여야 진정한 교회예요. 제가 한국에서 그 목회를 할 때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를 했냐 하면 참 지금 생각해도 참 어리숙한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좀 유력한 분들을 좀 보내주십시오. 11조를 좀 많이 하는 분들을 좀 보내주십시오. 11조를 좀 많이 해서 교회가 재정적으로 좀 튼튼해지고 제 월급도 조금 오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항상 주중에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장애인, 노숙자, 그리고 정신병 걸린 딸을 둔 어머니, 그 딸을 데리고 오고. 제가 대학교에 있을 때 일이에요. 항상 그런 분들, 주일을 또 오는 분들은 누구냐? 저희가 구제현금을 따로 떼가지고 3,000원씩 이렇게 하루 한 끼 밥값을 이렇게 드리는 할아버지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만 계속 친구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 하면, 왜 교회에 자꾸 이런 분들만 찾아오지? 왜 유력한 분들은 안 보내시고 왜 이런 분들이 찾아오지? 그때 제가 딱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교회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 존재해야 된다. 확실히 깨달게 된 거예요. 교회가 이런 사람들의 아픔과 어려움과 상실한 사람들의 치유의 장소가 되지 않고 회복의 장소가 되지 않고 그를 내쳐버리면 그는 참다운 교회의 모습으로의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닌 거죠.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교회여야 합니다.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와도 그 사람도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놔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비둘기 파는 자들을 뒤집어 엎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비둘기 파는 자들은요, 가난한 자들을 위한 예물이에요. 집비둘기가 없으면 산비둘기 2마리를 드릴 수 있도록 해서 산비둘기는요, 나가서 그냥 잡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돈 없는 자들이 어떻게 수입이 없으니까 나가서 산비둘기라도 잡아서 속죄제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이에요. 근데 오늘 성전에서 무슨 일을 벌였냐 하면 산비둘기를 가지고 오면, 야, 그거 제사에 합당하지 않아. 이 산비둘기를 사. 이 산비둘기는 50만 원이야. 뭐 쉽게 이렇게 한 거예요. 가난한 자들은 그거를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가 용서를 받고 싶고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이 사람들을,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는 것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차별을 두기 시작한 거죠. 가난한 자들이 교회에 오지 못하는 거죠. 소외당하는 자들은 교회에 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둘기 파는 자들과 매매하는 자들을 그냥 뒤집어 엎으시고 쫓아내버리신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교회,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입니다. 잠언 17장 5절 보면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이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이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이미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완벽하게 거역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가난한 자들이 교회에 오지 못하게 해요. 소외당하는 자들 마음에 안 들다고 오지 말라고 그래요. 교회는 만민에게 열려있는 교회여야 합니다. 세 번째는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했을 때 기도하는 집,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이 있는 곳입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만남과 교통이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예요. 기도라는 가장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우리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사실은 기도의 중요성을 아는데 기도를 잘 하지 못하고, 많이 하지 못하고, 진짜 잘 안 하고 그래요. 우리 사모님이 저에게 맨날 기도하라고, 이 목사 너는 기도 좀 하라고 맨날 이렇게 혼을 내시는데, 이게 참 감사해요. 그게 이제 경각심이 되죠. 기도 안 하다가도 기도하게 되고, 기도 안 하면 혼날 텐데 뭐 이런 마음 때문에 또 기도하게 되고 그러죠. 그래서 또 사랑의 교회 가가지고, 그 집회 가가지고 교육자들 다 자는데 그래도 기도해야지, 그리고 앉아가지고 또 열심히 또 기도하고 또 오고 막 그랬는데, 우리가 기도의 중요성은 너무 잘하는데 진짜 기도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누가 이제 한국교회 설문조사를 했더니요, 하루에 10분 안 한대요, 성도들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한국교회 전체 평균을 내봤더니 하루에 10분을 기도를 하는데, 찔리시죠? 네,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기도는 너무 안 하는데,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야 돼요. 제가 그 종종 우리 교인들,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교인들하고도 한번 말씀드린 얘기가 있는데요. 그 시골에 어떤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개척교회 목사님인데, 이분이 그 교통사고를 당해갖고 목을 다쳐가지고 이렇게 목을 잘 가누지를 못하는데, 시골 개척교회에서 참 어려운 거는 성도들을 데리고 왔다가 태워다 주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이 목이 뻣뻣한데도 성도들을 싣고 이렇게 데려다 주는데, 어느 날은 성도들을 데려다 주다가 중학생 여자애를 치워버린 거예요. 근데 이 애가 머리를 심하게 다쳐갖고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저쪽 집에서 4천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한 거예요. 보험으로도 커버가 안 돼요. 보험으로도 커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분이 할 수 있는 것은, 개척교회 목사님이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밤마다 하나님 4천만 원을 주십시오. 하나님 4천만 원을 주십시오. 합의를 해야 되는 저쪽에서 4천만 원을 꼭 달라고 합니다. 이제 기도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서울에 있는 어느 정도 교회 친구 목사들한테 다 전화해갖고, 야, 내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좀 후원을 좀 해달라, 헌금을 해달라고 막 한 거예요. 밤마다 기도했는데 4천만 원이 안 모이는 거죠. 해결이 안 나는 거예요. 이분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는 거는 4천만 원이에요. 근데 4천만 원이 안 모여요. 근데 얼마 후에, 한 몇 개월 후에 근데 마침 그 치었던 애가 누구냐 하면, 그 마을에 아주 유명한 무당집 손녀딸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의 핍박이, 저 목이 뻣뻣한 목사가 운전한답시고 우리 손녀딸을 죽인다고 막 이제 막 교회에 대한 악평을 하고 막 난리가 난 거죠. 그 마을에 교회 가지 말라 그러고 했는데, 몇 개월 후에 그 손녀가 퇴원을 했어요. 근데 말짱해졌대요. 그리고 그 무당집에서 그 무당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합의금을 안 받겠다고. 무슨 일이냐 했더니, 원래 개각이 정신이 조금 문제가 있었대요. 그런데 이번에 큰 사고를 통해서 정신이 돌아와 버린 거예요. 정신이 돌아와가지고 교회에 나왔대. 그 아이가 교회를 나왔는데 친구를 데리고 나오고 가족을 전도하는 거예요.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는 4천만 원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응답하셨죠.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기도는 엄청난 무기인데 원칙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 두 번째가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세요. 내 방법은 불완전해요. 나는 그게 꼭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결해야 완벽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더 완벽한 확실한 방법으로 해결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기도 응답을 해결하시는데, 그러므로 우리의 자세는 뭐냐? 그런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도를 응답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완전하세요. 완벽하세요. 그리고 확실하세요. 내가 생각하는 완벽한 방법보다 훨씬 초월적인 완벽한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세요. 교회 안에는 그러한 기도 응답과 하나님과의 교통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런 놀라운 능력을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교회로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5가지인데 네 번째. 조금 더 빨리 할게요. 네 번째인데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는 것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 말씀이 마가복음 11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이 있어요. 마태복음 한 번만 찾아보실게요. 21장. 그건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만 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신약성경 36페이지. 마태복음 21장 35페이지 신약성경이 있고요. 21장 13절 14절인데요.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여기 아주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맹인들과 저는 자들이 누구께 나왔다고요? 예수께 나오니. 예수께 나오니. 교회는 예수께 나와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교회는 사람께 나와 상처를 받는 곳이 아니고, 교회는 사람을 만나는 곳이 아니고요. 교회는 예수께 나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변화되고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예수께 나오는 것이에요. 미국에 보면,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 보면 그 사장님이 그 청소 컴퍼니를 크게 하셨어요. 근데 한인들이 한 30명이 그 밑에서 일을 하는데 사장님이 교회 나오니까 다 따라 나와요. 도장 찍어야 되니까. 근데 오래 가지 못해요. 사장이 교회 안 나오면 교인들이 다 안 나와요. 그건 교회도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얼굴 찍으려고 교회 나오고, 뭐 때문에 교회 나오고, 사업상 교회 나오고.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께 나오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께 나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입니다. 5번째 하겠습니다. 5번째, 주가 찾으시는 교회는 모든 것을 허락하지 않는 교회예요.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강도는 다른 사람의 것을 착취하고 빼앗고 훔치고 하는 것이 강도예요. 강도들을 누구를 지칭하냐 하면 그때 당시에 예배를 드렸던 제사를 드렸던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배 제사는 드려요. 근데 밖에서는 사기치고요. 나쁜 짓 하고요. 우상 숭배하고요. 그걸 교회 와서 그냥 회개하는 마음 없이 마음 편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이 그거 안 받겠다는 거죠. 그런 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성전에서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이 그대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죄에 대한 지적도 없고 그거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것도 없고 그냥 묵인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의 소굴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냥 인정해 주는 거예요.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거지만 사랑은 모든 것을 용납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거지만 이런 죄의 문제를 그냥 다 덮고 묵인하고 인정하고 용납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모든 것을 조금씩 허락함으로 시작해서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다음에 사사기가 있는데요. 사사기를 이스라엘의 암흑시대라 그래요. 그게 360년 정도 진행이 됐는데 이 사사시대의 그 모습을 제가 딱 세 단어로 표현했어요. 타타타 360년이에요. 모세하고 여호수아가 줄기차게 죽기 전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면 가나안인들을 타파해라. 그들의 문화를 타파해라. 아니면 너희들이 타협하게 되고 너희들이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가나안인들이 힘도 세고 경제적으로 도움이 돼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종으로 썼어요. 노예로 썼어요. 경제의 이익의 도구로 이들을 사용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판단을 따른 거죠. 타파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있으니까 타협했어요. 타협하기 시작하니까 타락했어요. 그게 360년 동안의 암흑기가 되게 된 거죠. 교회의 문제는 뭐냐?
자꾸 하나하나씩 묵인하고 용인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기 시작함부터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그냥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들이 교회에 오면 받아들여야죠. 근데 그분들이 예수께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해야죠. 그럼 맞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죄를 그대로 계속 자행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교회가 아이고 잘하십니다. 괜찮습니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용인하고 묵인하고 조금씩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서 타타타의 역사는 우리 개인의 삶에 교회의 삶에도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제가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 5가지 말씀드렸어요.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교회.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교회, 그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는 만민에게 열려있는 교회여야 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통이 있는 교회여야 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는 예수님께 나옴으로 회복이 있는 교회여야 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는 모든 것을 허락하지 않는 교회여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우리 언더교회, 두레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하고 애쓰고 기도하고 아름답게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